네, 안녕하세요. 11월 6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11월, 12월 두 달 동안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불길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 예전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과 15장에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거나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판단 가운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벌이 두려워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죠.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자유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종로로 타는 자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각각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못한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전통이 다른 미민족들이 연합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그 안에서 자연히 문제가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신앙적인 배경, 교육 배경, 또 출신, 빈부, 또 사고방식, 이 생활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여기서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 다양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진정한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는 이방인 신자를 의미하고 약한 자는 유대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비록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이미 시장에 나와서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상품이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신자들은 양심의 거리낌을 받았으므로 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아도 시험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방인 신자들이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라도 이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당하는 것인가?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죠? 내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는데 왜 그래? 응? 너희가 그러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14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신은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고 하게 되면 먹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연약한 자란, 약자란 누구죠?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또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강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더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담당할 때 그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점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에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1마리 양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1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고 했죠.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내를 가리켜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은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한 자로 하여금 그 약점을 담당하게 하라고 그런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해 주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라기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내 마음 가운데도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있나요? 또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진정 우리의 공동체가 참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고 나를 통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1월, 12월까지 여러분들 계속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